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다가 오늘 아주 눈이 쑥 빠지도록 야단을 먹었습니다. 그 차를 좀 세차를 하려고 기름을 넣고 이제 너무 익숙한 일이라서 세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터널식 세차라고 그래서 차가 이제 그 입구에 이렇게 서면 그러면 이제 그 차의 바퀴를 이렇게 이제 그 바퀴가 이렇게 중앙을 차를 끌고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세척 그러니까 이제 세차하는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 아저씨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전혀 긴장 없이 그 짧은 사이에 아마 제가 잠깐 세차를 다 맡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차를 원래 이제 중립이라고 이제 기어를 중립에다 놔야 되는데 파킹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발을 아주 편안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잠깐 완전히 놨습니다. 맡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맡기면 너무 좋을 텐데 그만 너무 맡겼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그분이 드디어 터널 그 기계를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그 웅장한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또 막 그 비눗물이 막 쏟아지면서 저 앞에서 막 대기하고 차가 쫙 이제 끌려가면서 이렇게 세차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 시스템에 이제 그냥 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차를 쾅쾅 치면서 그리고는 막 화가 나는 아저씨 얼굴이 나를 향해서 막 노려 부르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유리를 다 닫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나는 그냥 태무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빨리 내리고 유리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멈춰지는데 빨리 중립에 놓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릴 사이가 없이 막 이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더니 그걸 막 내리라고 해서 급히 막 내리는데 물을 막 들어오고 세차가 아니라 이제 세 사람을 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 아저씨가 막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닌 분 같아요. 말이 약간 더듬는 분이신데 막 화를 내면서 얼마나 막 야단을 치시는지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중립에다 놨는데 중립에다 놓으라고 가만 놀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봤는데 중립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빨리 유리를 올리라고 뭐 이러. 얼마나 뭐 야단을 먹었는지 나 태어나서 마저는 봤어도 그렇게 그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야단을 누구한테 그렇게 썩 맞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아주 막 날벼락을 맞듯이 야단을 엄청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 간신히 이제 그 터널 세차를 끝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거죠. 난데없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바보야?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디 사람이 이렇게 띠래?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하여튼 욕만 안 했지 거의 막 모욕 수준으로 막 뭐 이런 인간을 다 보느냐는 식으로 야단을 한참 먹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차가 부서지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하고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예상치도 못한 감사가 막 터져오는 거예요. 와, 주님 내가 이렇게 세차장 그 기계 위에다 차를 올려놓고 무슨 위험에 있는지도 모른 채 깜빡 생각줄을 놓치고 넋을 놓고 있는 저한테 그 호되게 야단치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것도 빌린 차인데 그 차를 타사보지도 못하고 세차기에 다 씹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 차값을 고스란히 물어줄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에
내가 넋을 놓고 있었구나. 그때 정말 따갑게 모욕 수준에 가까운 야단을 먹은 게 나 그렇게 통쾌하고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선물이고 은혜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흥분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든 거예요. 욕을 먹고 작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시원하도록, 와, 주님이 만약 그 아저씨 거기다 안 세워뒀더라면, 그분이 만약에 너무 익숙하니까 나이 이만큼 먹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세차장의 초보 운전자가 아닌데 그런 짓을 할 리는 거의 100만 분의 1도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추를 딱 눌러놓고 그분이 그냥 자리를 떴더라면 뜰 태세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있다가 내 차를 안내해서 왔던 분이고 준비를 해놓고는 누르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와, 그때 그분이 누르고 그냥 갔더라면 넋을 놓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넋을 놓고 있는 나에게, 야, 저런 분 욕을 하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나에게 막 야단을 쳐준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안전장치인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른 채 넋을 이렇게 놓고 있을 때 아주 그냥 눈알이 쑥 빠지도록 야단을 한참 먹는 거, 이게 엄청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정신이 번쩍 나도록 넋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주님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야단을 그냥 확 쳐주시고 놓았던 넋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 행하실 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오늘 저녁 또 우리에게 월요 모임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우리 1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교대로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을 때 교대하는 교독으로 해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작년 올해 우리는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줄을 잇는, 말하자면 어쩌면 정말 고난의 때, 고통의 그 작은 무슨 신호가 오는 것처럼 예상치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갑자기 또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오랫동안 함께 계실 줄 알았던 우리 고 김영성 목사님, 시온 수양관의 원장이 되시는 목사님, 너무 건강하시고 또 헤브론 원영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게 너무 기쁘셔서 이 척박한 산에다가 이 아름다운 처소를 짓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분의 몸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부상까지 입으시면서 그렇게 정성껏 지어놓은 이 시온 수양관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헤브론 원형학교로 쓰임받는 일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늘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래서 가장 오래 우리와 함께 원형학교와 함께 해주실 줄 알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물론 연세는 뭐 충분히 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운전 다 하고 가셔서 갑자기 찾아온 그런 병으로 누우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분이 끝내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때로는 잠깐 또 호전이 되셔서 기쁨을 주시다가도 다시 또 막 급하게 또 위급한 상황으로 오락가락 하시던 그 시간들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오래 사셔서 원형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당신이 수고한 터 위에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를 맺는지 같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설레며 그 이 산에서 늘 산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이 어려운 세상에 그런 분이, 그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 이제 그분이 평생 수고하신 터에 수목장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고 그토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기뻐 즐거이 주님 섬길 마음이 돼 있으신 그분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 분이라도 더 의로운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좀 더 버텨주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 분명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전능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고치실 수 있고, 그리고 능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오히려 다른 위로와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데 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용감한 정예병 어머니인 강진 권사님, 정말 함께 믿음의 용기를 주고 진짜 헌신된 그런 기도의 용사로, 또 선교사의 어머니로, 복음기도 동맹군으로 그 참 병중에도 그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또 멋지게 믿음의 걸음을 달려오신 권사님이 그냥 경각간에 달렸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투병을 지금 하고 계시며, 그 모든 투병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왜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냥 그 자녀들이 그 고통을 지금 참 오늘 밤 어쩌면 위기일지 모르는 그러한 참 절박한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태 선생님 또 봉사하시다가 그리고 그냥 너무도 위험한 그런 사고로 지금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한 대군데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고, 질병,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 이런 관계 어려움들,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어떤 분이 갑자기 배신을 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담을 늘어놓고 공격하고,
관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사회적인 압박,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 악이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가장 고통의 끝이라고 그러면 죽음일 텐데, 그런 죽음, 이런 등등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이걸 보통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단어를 한번 참 즐겁지 않고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단어지만 한번 우리 평생에 가장 달갑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피해갈 수 없이 우리에게 딱 붙어있는 우리 삶의 동반자와 같은 것이 바로 고통인데, 한번 그 이름을 한번 단어를 한번 입에 올려봅시다. 고통. 예,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낙담케 만듭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좋아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주사 맞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말 안 들으면 일단 궁뎅이를 내리고 커다란 주사를 한번, 모르는 척하고 개기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긴 말 필요 없이 큰 주사를 이만한 걸 준비해 가지고 고통이라는 선물을 좀 주문을 해서 아무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는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고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끔찍히도 이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고통을 맞이할까 봐 아야 고통의 노예가 돼서,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야 그냥 고통이라는 주제만 딱 오려고 하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 생각도 갖지 못한 채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끔찍히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딱 찾아오면 허겁지겁 그 고통에 그냥 빠져나오려고, 고통을 피해보려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낙담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타락합니다. 고통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고통을 직면하기를 정말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도망치기가 바쁨인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아주 완벽한 속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고통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고통이라는 주제, 고통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정말 길게 우리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을 꼽으라면 욥기서입니다. 거기선 당장 욥을 둘러싸고 욥의 심지어는 아내, 욥은 그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그 끝을,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가 맞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자기의 몸뚱이가 온통 최악의 질병에 걸려서 악창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자꾸만 죽음을 초청할 정도로 제발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의 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욥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던 친구 셋이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고통을 주제로,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위로를 하려고 왔다가 그냥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울기만 해요. 그러다 드디어 그들이 고통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에덴에서, 행복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의 밖으로 쫓겨난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에덴 동산하고 비교되는 이 세상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런 우리에게 정서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말 안 해도 욥기서에 드러났던 그 정서만 말해도 고통이란 실패다,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통은 실패다. 고통을 누군가 당했다? 심지어는 욥같이 완벽하고 그렇게 칭찬받을 것밖에 없었던 의인이라고 이렇게 존경받던 욥에게 설명 없이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에 빠져들자 친구들이 고민하고 같이 통곡하고 울다가 결론을 딱 내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위로를 하러 왔던 그들이 이 실패, 그 고통에 놓여진 친구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가 말합니다. 당신 실패했어,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빠져든 사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봐, 그 사람 실패했어,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 소용없잖아. 그 뭐야? 특별히 잘난 척하고 특별히 의로운 척하더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저런 고통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저 고통 당하는 걸 보니까 저거 실패한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아주 정확하게 연구할 것도 없이 찾아드는 거예요. 고통 이꼴 실패,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욥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끝을 내달라고 그냥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고통은 당하고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는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통은 영원하다, 이런 생각의 속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은 어떻게 말해도 고통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앞서 물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할 때 금방 생각이 뭐가 떠오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고가, 왜 이런 불행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사랑했다면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한 거야? 그 말 속에는 고통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푹 젖어 있는 거죠. 사랑했다면 이럴 리가 없어. 사랑했다면 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사랑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우리 엄마에게, 왜 우리 목사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 그리고 그릇 깔 때 얻어 터졌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는 이 우리에게 이 고통은 뭐야? 이게 사랑이야? 아니야.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했다면 이러실 리가 없어. 이 고통이 지금 몇 년째야.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사랑이 아니다. 고통은 사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통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의 항변이 그거였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욥기서의 대부분의 주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너 욥 잘 생각해봐. 너 반드시 하나님이 널 치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만약 의롭다면 왜 이런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겠어? 필경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네가 저주를 받은 거야. 너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야. 욥도 말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다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치십니까? 왜 버려두십니까? 이게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이 생각 속에는 고통은 곧 실패다.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고통은 사랑이 아니다. 고통은 저주다. 이런 생각이 완벽하게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우리의 존재 안에 그런 생각이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 영적인 원수인 사탄은 그가 가장 놀랍게 사용하는 도구가 고통이란 도구입니다. 이 고통이란 도구를 가지고 그놈은 그걸 채찍과 사슬로 만들어서 고통이라는 채찍과 사슬로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인간들을 속이고 통제하고 착취합니다. 그게 바로 원수 사단이 고통을 가장 놀랍게 사용하는, 고통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의 가장 완벽한 도구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병이 든 채로 태어나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인류 내내, 인류 역사의 내내 그들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고통은 왜 생겨나는가? 너 때문이다. 제도 때문이다.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그들이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어쨌든 이 저주스러운 고통에 대한 이 저주의식, 고통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벗겨질 수 없는 이러한 저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은 누군가 표현하기를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 고통이 있어야, 고통을 통해서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분별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고통이 딱,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딱 부딪혀 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우리 좋을 때는 다 좋다고, 다 우리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툭 던져 놓으면, 고통이라는 것이, 이 위장된 축복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사역이나 이런 곳에 고통이 툭 던져지면 비로소 모두가 다 잘난 것 같고 가장 열정적인 것 같고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껍데기 모형인지 아니면 실체인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 이렇게 내어 디밀면 많은 사기치던 사람들도 유익이 돌아오지 않고 고통이 돌아온다, 그러면 사기꾼들은 당장 오래 못 가고 자기가 사기꾼인 걸 꼭 먹은 거 토해내는 것처럼 고스란히 자기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여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짜들, 이런 아주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들을 걸러내는 방법은 이 공동체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을 한번 휙 불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추수할 때는 이렇게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속이 꽉 찬, 겉이 다 똑같기 때문에 속이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바람을 강하게 불면서 휙 그 앞에다 날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무거워서 얼마 안 가서 거기에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키를 까부르듯이 심판을 하실 때 그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것이니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잠시와 영원이 드러납니다. 어떤 게 잠시 일시적인 거고 어떤 게 영원한 것인지가 고난을 통해 보면,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학습되어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고통을 통과해 보면 압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요, 똑똑했으면 죽지 말아야죠. 지가 능력 있으면 죽지 말아요. 왜 죽어요?
사고 당하지 말아야죠. 그 똑똑한데 아니 지가 바로 앞에서 당할 일을 왜 모르겠냐고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자고 별짓 다 하고 뭐 대단히 뭔가를 어마어마한 무슨 돌을 닦는 얘기를 해도 미안하지만 지 앞길도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았더라면 죽을 줄 알면 왜 출발을 하겠어요. 오늘 나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알았다면 왜 출발을 하겠냐고요. 알았다면 왜 서로 속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자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면 이 교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고집센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날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이겨낼 만한 걸 고통이라고 안 그래요. 아우 나 이거 진짜 못 견디겠네, 너무 고통스럽네. 이럴 때 자기의 한계를 보고 거기서 헤어나올 능력이 없는 것을 무능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오만함, 그 죄인의 오만함을 저버리게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위장된 축복. 저준 줄 알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이 놀랍게도 고통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전능자 절대자를 만나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연단하는 불처럼, 꼭 쇠를 달구는 불처럼 그 찌꺼기를 다 없애고 그 금이 섞여 있는 금을 불을 통과하다 보면 7번 완전하게 이렇게 불을 통과시키면 거기 찌꺼기들, 금이 아닌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마지막 순금만이 남듯이 고통만이 우리에게 섞여 있어가지고 나하고 죄하고 섞여 있고 순수와 정욕이 섞여 있고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고 뒤섞여 있는, 잔뜩 뒤섞여 있어서 아니라고 버리기도 아깝고 또 쓸래니 잡것이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자니 세상적인 게 너무 섞여 있고 아주 저거 세상 거라고 버릴래니 또 그놈의 주둥이가 신앙 고백은 너무 이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렇다고 주둥이만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보낼 수는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더럽고 이럴 때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불로 확 한번 그실르면 그러면 그 잡것들이 다 이 고통에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고통에다 타고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것만 남아요. 자꾸 오늘 저녁에 무서운 얘기를 할까?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아까 야단 먹은 것처럼 정신줄 놓고 사는 것들은 아주 야단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돼요. 고통이 우리에게 야단을 칠 때면 진짜 무서워요. 폭풍 치는 밤 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천둥벼락이 막 그냥 눈앞에 번쩍번쩍하는 거, 그런 밤에 혼자 한번 방에 있어 봤어요? 무섭다고. 진짜 얼마나 무섭게. 응? 그 연단의 불처럼 찌꺼기를 없애고 아주 순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는, 이게 바로 고통이 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선물, 위장된 축복이죠. 네 번째는 이 단련이 되면 그러면 강하고 용감한 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그리고 진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로 그냥 위로를 받고 그저 너절한 걸로 꾸미고 있던 허황한 마음들이 이렇게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야 진짜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보배가 뭐구나, 그 거짓말 페인트 칠하듯이 나를 위장하고 꾸미고 세련되고 명품 걸치고 그리고 보석 끼고 차고 다니고 이러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 건지를 깨닫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남 눈 속이는 그런 위장이나 화장이나, 미안해요, 위장, 화장, 이게 다 장자가 들어가네. 응?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꾸민다는 데 있어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장도 꾸미는 거고 화장도 꾸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장자 들어가는 중에 뭐가 있어요? 과장. 이야,
와, 이야, 이건 정말 해부로는 아니고는 대답이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건 과장, 과장.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언제 사라져? 다른 거에는 안 사라져요.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불길을 통할 때만 그런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험한 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진짜 내 삶의 보배가 뭔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남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된 강하고 용감한 자, 영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배워야 될, 통과해야 될 모든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과목을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과목을 뭘 가르칠 건가, 그래서 그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커리큘럼을 짤 때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르쳐야 된다 하고,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기본적인 인간이 사회적인 사람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과목들을 뽑아서 학교에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덜렁덜렁 다녔지만 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학교에서는 중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르쳐요.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안 배우면 불편을 겪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 중에 제일 고급반, 영어로도 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우리 삶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고급 코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바로 고통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고통 클래스는 가장 상위 클래스예요. 상위 클래스고, 그리고 그걸 마저 통과하면 아주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통이 그렇게 좋아 보이거나 그리고 쉬워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수많은 그 고통의 과목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축복받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계속 고통 과목을 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과락을 하고.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준비 안 하면 고통이 한꺼번에 진짜 말 그대로 사단의 도구가 돼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막 휘몰아가고 나를 완전히, 늘 들어도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과목이 클래스를 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를 아예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내 인생의 최고 고급 클래스, 즉 고통이라고 하는 과목을 패스하고 어떻게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생 동안 내 일생이 이 고통에 두려워서, 고통에 사로잡혀서 침몰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맞닥뜨리고 위장된 축복인 고통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고통은 우리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 고통이 무서워서 계속 고통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고통이 주는 축복을 맞닥뜨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고통을 피하고 고통 과목을 자꾸 넘겨가 버리면, 그러면 결국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냥 침몰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오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고통이 정말 선물인 줄 알고 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 빛나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승리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건지, 고통에 침몰될 거냐 아니면 고통을 통해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걸 받고 아니면
피하는 차이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비참한 결과로 갈라지는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관계로 갈라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본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찾는 거예요. 자, 얼른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네. 자, 히브리서 5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 함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절대 고난에서 제외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의 노예 삶을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예수님처럼 분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예수님처럼 척박하고 예수님처럼 가혹하게 배신당하고 매맞고 버림당하고 굶고 그리고 억울함 당하고 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예수님처럼 나중에 끝내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역사에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가장 비참한 죄인들하고 섞여서 멋있는 명분 순교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악독한 강도들 틈에 끼워서 같이 가장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리고 그 차디찬 무덤에 빌린 무덤에 사흘 동안 죽음에 그냥 완전히 짓눌린 채로 무덤에 사흘 고난을 그대로 겪어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그 고난이 그냥 그에게 받으신 고난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분은 내가 원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대신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분이 꼭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통골과 고통이 쉬운 게 아니지요. 고통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아서 스스로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고 고난에 속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고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축복 말이죠. 그 축복을 그대로 고난을 받아내시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우리와 우리의 옷보다도 더 피부보다도 가깝게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분. 아멘.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말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순종하는 거 저절로 안 돼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말씀을 배우고 뭐 대단한 체험을 하고 별짓다 해도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정욕이 확 발동해 버리면 미친 강아지처럼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감한 정예병으로 나갔다가도 눈이 훌러덩 뒤집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여자애만 생각이 나고 여자애는 남자애만 생각이 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대로 해. 너 감정대로 해. 여러분 이때 어떤 설득이나 어떤 지식이나 대단한 체험 도움 안 돼요. 고통밖에 도움이 없어요. 받으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멋대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나의 삶을 꺾으시고 복된 자리, 망할 자리가 아닌 여러분이 세상을 거스리고 여러분의 정욕을 거스려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이 진리의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또 세상의 박수갈채나 대단한 응원이나 이런 걸로 가지지 않아요. 그건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고통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그 코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여 보여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죠.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찾으셨죠? 자, 여기는 성경을 안 갖고 왔나? 웬일이야? 이제 성경 꺼내나? 주여, 고통이 기다리고 있구만.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걸맞는 고통을 주셔서 다시는 이제 아이고 성경 잃어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안 되도록 주여. 자, 20절 찾으셨으면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꽁수를 가리키는 사단의 속임에 거기에 그만 넋을 놓았다가 그래서 죄의 유혹에 그냥 어리석게도 여러분 그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 덫에 걸리는 쥐덫을 보면 진짜 쥐가 똑똑한 것 같은데요. 초코파이 하나로 운명을 바꾸더라고. 우리 집에 저 헤브론에 있었던 저희 집에 쥐가 한 마리 큰 쥐가 화장실 변기에서 나왔어요. 쥐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우리 딸이 비명을 지르고 막 긴급 SOS를 치고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전부 전화를 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서산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중에 여러 가지 처방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다가 쥐덫을 놔봐라. 쥐덫을 놨는데 거기다 놨는데 안 먹는다는 거야 이놈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쥐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디서 들었던 그 쥐 잡는 팁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하되 갑자기 하나 완전한 초코파이 하나가 쥐덫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당장 경계심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 중에 3분의 1을 떼가지고 가루를 부셔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한 1m 떨어진 데서부터 살살살살 흘려놔라. 한 번 맛을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놈이 먹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먹고는 환장을 해서 절대 그 다음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먹다 결국은 들어가가지고 그 환장한 그놈이 초코파이를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예요. 덜컥 물었죠. 무는 순간 촥 하고 다쳤어요. 쥐가 얼마나 컸든지 쥐 꼬리가 안 들어간 채로 다친 거예요. 지금 얘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데 지금 쥐 꼬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꼬리는 어떻게
지금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쥐를 잡았죠. 잡았죠.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쥐 대가리가 요만하잖아. 그럼 이 IQ는 머리 크기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다 그러는데, 어쨌든 어리석기 짝이 없더라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아마 고난을 통해서 배웠지만 너무 늦게 배운 거야, 그놈은. 결국 주님이 그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해가거나 아니면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놀랍게도 위장된 축복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의 그 클래스를, 고급 클래스를 통과하고 진짜 멋지게, 야, 고난에 온통 뒤싸여 있었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고통을 조금 받고도 꼭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요, 고난은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것, 고난 이 학과를 잘 통과하면,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만 주시는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 이 고난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고난 학과를 잘 통과해서 이 고통의 승리자가 됐던 멋진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 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시편 30편. 거기서 이렇게 30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서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다시 큰 소리로, 이쪽에만 들리고 이쪽이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고통은 잠시, 은혜는 영원. 아멘. 잠깐의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 잠깐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 키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고통을 지레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고통에 무서워서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위장된 축복, 우리 인생의 비밀 키와 같은 게 바로 고통이란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분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막 이 어둠이 밀려들듯이 내게 고통이 온 사방을 둘러싸고 막 저녁에 내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무리 어둡고 폭풍 치는 밤이라도 여러분 아침에 그 찬란한 그 밤을 지내본 사람에게 밤의 어둠 가운데서 간절히 그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그의 준비된 심령 안에는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맞이하는 그 아침, 고요하고 찬란한 아침 햇빛과 함께 찾아오는 그 아침이야말로 그 감격, 그 능력, 그러므로 고통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침의 그 은총,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이 있는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밤을, 폭풍 치는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고 그가 일평생 그가 경험한 고통의 승리자였던 다윗이 말하기를,
그의 노염은 진짜 통과할 때는 이게 끝장인 것 같고, 이게 몽땅 우리를 실패로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목을 조르던 이 고통이 지나고 났더니, 이야, 그 후에 그 고통을 통해 받은 축복과 비교를 하니까, 와, 그 고통은 진짜 잠깐이더라. 내가 그 후에 받은 고통을 통해 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는 비할 데가 없이 영원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는 참, 다윗 보세요. 우린 다윗의 영웅 같은 얘기에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다른 제일 통쾌한 거, 안 믿는 사람들조차 너무 신나서,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성경 스토리 중에 어떻게 하나 주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제일 신나는 얘기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다들 꼽죠. 예.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깨뜨렸다는 건 누가 들어도 어느 때 들어도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치부 아이가 레슬링 챔피언을 이겼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 이런 얘기. 그래서 막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뭐 무슨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른들 막 코피나게 하고 막 때려부시고 이런 얘기를 막 그런 걸 이상하게 어른들도 기분 안 나쁘게 그걸 봐요. 어른 자기가 터지는 얘기인데도 이게 뭐가 좀 넋이 나가서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런 거. 난 하도 얘기만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만화 영화의 소재는 대부분 그런 거잖아, 그렇지? 뭐 무슨 뭐야 이름이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있잖아. 막 무슨 뭐 이렇게 태권브이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어린 아이가 막 샥 날아가서 막 덩치가 이런 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막 때려부시고 그런 얘기 있잖아. 신나는 얘기. 하여튼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가장 신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통쾌한 얘기가 참 많잖아. 골리앗 뭐 이거 해가지고 이긴 얘기뿐만 아니라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냥 목동을 재미없게 양만 이렇게 키워다니고 풀이나 뜯어먹이고 이러고 안 끝났어요. 양을 곰이 데려갔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곰을 쫓아가는 거예요. 곰이 뭐 다윗한테 붙잡히겠어요? 곰이 빠르기 얼마나 빠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쟤 왜 저래? 이러다가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얘가 누구야? 달려드는데 너무 귀여운데 확 달려들어가지고 입을 찢는다고 이러는 거죠. 세상에 곰이 입이 턱 힘이 몇 톤을 갖다가 물고 막 찢어 발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아니 그 조그만한 이제 10몇 세 우리 저기로 하면 헤브론으로 하면 뭐야 뭐지? 몇 학년이야? 맞아.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우리 그 반 정도인데 곰이 매달려가 입을 찢겠다고 이러는 걸 다윗을 보고, 그 다윗 힘도 물론 힘이 주셨겠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힘을 안 주고 너무 기가 막혀서 훅 하고 턱이 빠진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곰의 입에서 그냥 그 양을 양 새끼를 꺼낸 얘기. 사자를 또 달려가서 쫓아가서 사자가 그냥 잡히겠어요? 그게 실력으로 말하면 사자가 잡히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무슨 저 인간 맞아? 막 쫓아오는, 겁없이 쫓아오는 걸 보고 그 너무 기가 막혀서, 사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충격받아서 사자 쓰러지고 거기서 양을 꺼내오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일단 양을 맡으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 뭐 이런 통쾌한 얘기들. 자, 이 다윗이 말하는 내용 좀 한번 들어볼래요? 다윗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했는지를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 여기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6절 한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충만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고 열방이 오직 그냥 이야 이건 내 품 안에 다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 진짜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신경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겁이 날 게 뭐 있겠냐고. 그냥 진짜
야, 세상에서 난 믿음의 두 번째가 라면 억울했어요.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충만한, 아니 시험 드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을 들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낙담했다, 그리고 그냥 실족했다,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인간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게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이랬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실을 용납을 못했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한참 잘 나갈 때, 이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막 거침없이 달려갈 때, 자기를 하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서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그냥 왕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블레셋 사람 갖다가 막 껍데기를 막 몇 명을 베껴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맨손으로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이겨내고, 이런 막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진짜 두려울 게 없었죠. 그런데 그가 형통할 때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던 그가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의기양양하던 사람, 내가 믿음 좋아서, 나는 내 믿음 좋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았고, 내 믿음 좋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지,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 꼭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구름이 확 덮치면, 여러분, 구름이 하늘을 가리우면 하늘도 그 넓고 푸르고 청명한 하늘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태양도 안 보이고 춥고 어두워져요. 그렇게 멋진 승리를 하고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도 고통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 고통이 장난 아니거든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 응답을 안 하시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당당했던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까짓 게 뭐가 문제야 싶을 만큼 당당했던 내가, 그렇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이 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나?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니 응답이 들려오질 않고, 상황은 점점 목을 졸라오고, 그리고 고통이 겹겹이 쌓인 저 태백산맥처럼 그냥 헤쳐나갈 것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할 것만 같은 고통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그가 뭐라고, 이 영웅 같았던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거기 8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당당하고 굉장했던 이 다윗이 주님이 얼굴을 잠깐 가리우시니까 갑자기 그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 고통 앞에 덜덜 떨면서, 주여,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에게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요약해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로소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그 담대함, 그 충만한 용기,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이, 이 근거가 전혀 고통 앞에서 그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무가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오 주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깨닫게 된 외침, 우리가 아까 잠시 말했던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은 잠시요, 은혜는 영원하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그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그 고통이라는 이 두렵고 그리고 정말 끔찍해 보이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과목 앞에 섰을 때, 이 주제 앞에 섰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고통의 신비, 그 비밀, 그것을 여기 깨닫게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 안에 담겨진 놀라움, 이건 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얘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밖에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고통이 왔다, 그건 그 자체가 어차피 망할 사람인데 망할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길 만한 인간은 없어요. 모두가 고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통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말하고자 하는 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도구로 우리를 휘두르고 그 고통의 그 채찍과 사슬로 우리를 속이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사단의 손아귀에 벗어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불법한 삶을 살 때, 고통받을, 저주받을 짓만 하고 살아가던, 하나님 없고 불법하고 그리고 무익한 삶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한 고통이야. 그건 삶 자체가 가져온 결과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제하지 않으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고통 안에 담겨진 비밀, 첫 번째, 그것은 절대 하나님은 이 고통을 원수의 도구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고통의 참 의미는,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이 이 고통을 원수의 손에 도구로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오는 고통은 원수가 휘두르는 도구가 될 수 없고, 그건 절대 원수가 그 도구를 통해서 나를 파멸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 다시 한번 1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단은 고통을 왜곡되게 우리에게 속여서 이 고통을 사슬로 만들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그놈의 기뻐할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놈 손에 고통이 쥐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절대 원수의 손에, 사단에게 넘기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게 오는 고통을 절대 사단에게 주지 마옵소서. 그놈에게 주지 마옵소서. 그놈이 기뻐할 일을 절대, 나로 말미암아 내 원수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주지 마옵소서. 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놈을 무릎 꿇렸다. 헤브론 다니는 그놈을 고통으로 잠깐 겁을 줬더니 그놈 형편없이 헷갈리고 그냥 납담해가지고 그리고 도망치더라. 이런 소리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고통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원수 그놈이 절대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고통당하는 나를 통해 이 고통당하는 나의 고통 때문에 원수가 절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원수의 뜻대로 그놈 기뻐할 일을 절대 원수의 도구로 이 고통을 맡기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한 가지 확신 가운데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주님은 이 고통의 끈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원수에게 절대 주지 않으신다. 이 사실은 천지가 변해도 이건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이런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고통이 어떤 때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계속되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다가오고, 떠나지 않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우리에게, 고통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생한 생명의 관계로,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주의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나 안 왔나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주님하고 나 관계가 늘 시원찮아. 남의 얘기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것만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주님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내가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고 외치는 나에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만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게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고치셨도다. 우리 시편 25편 한번 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시편 25편 얼른 찾아봅니다. 시편 25편 찾으셨으면 14절과 15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 우리는 아무리 정신을 차릴래도 우리의 이 죄되고 익숙한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두리번거리고 온통 잡소리에 그냥 우리의 막 허든 생각이 잡념에 휘달리잖아요. 근데 고통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정말 다급하게 고통의 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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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침 넘길 삼킬 사이가 없이 주님 주님 주님, 고통이 극심할수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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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 아내가 지금 무릎 관절을 지금 이제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무릎이 닳아서 이제 연골이 다 없어져서 그 무릎을, 여기를 완전히 칼로 째서 그 위에 무릎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이 많고 이게 힘들고 하니까 여기다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나는 뭔가 인공 그러길래 부드럽게 생각이 됐더니 쇠로 된 무릎을 두 짝을 만들어 가지고 생뼈에다가 박는 거예요. 이걸 박아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놓으니까, 이걸 한 다음에 수술하자마자 이걸 꺾는 작업을 하는데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밤새, 말이 쉬워서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는 정말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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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첫날 수술하고 깨난 다음에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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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고통 아니고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이 요만큼만 떨어져 계셔도 안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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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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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잠깐 무릎도 그런데 여러분, 육체만 고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의 고통이 오면요, 그 마음 고통을, 큰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 육체의 고통 중에서 참 고통스러운 게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뼈를 실제 깎았거든요. 지금 무릎 거기에다 이걸 잘못 달아진 걸 다 갈아서
뼈를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이걸 맞춰서 인공 관절을 꿰는 거예요. 그러니 뼈를 깎은 고통이 얼마나 아프면 마음이 아플 때 표현하는 강도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당하는 그 고통이 그 정도면 여러분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식으로 그냥 자라니까 그냥 자라는 것 같죠? 엄마 아빠 마음을 뼈를 깎듯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 저지를 때마다 부모 마음은 그냥 뼈를 깎듯이 아파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래 주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제일 안 드는 게 엄마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곤란할 땐 대답을 하지 마. 여러분이 한번 당해봐. 나중에 시집가서 당해봐. 이 아들놈들 이것들 한번 당해봐. 속색이는 거 한번 당해보라고. 와,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나 아빠 못해 먹고 떼야 사표 내. 네 혼자 살아야. 이럴 수가 없어요. 나가 이 자식아.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간다고 그냥 둘 수 있어? 나간다고 진짜 나가면 그거 어떻게 돼? 말도 아닌 거지. 말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고통스럽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표현, 형용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이 확 무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확 하늘이 내려 무너져 앉는 듯한 그런 절망과 좌절이 닥쳐와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알람이 안 울리면 말이죠, 제가 아까 그 넋을 놓고 있을 때 막 진짜 인격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화가 날라 그러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나 내일 찾아가서 그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 그분한테. 아 진짜 화가 나네. 아니 나 그렇게 또 모욕당해 본 건 난 진짜, 아니 뭐 세차지 말고 내 돈 내고 세차로 좀 갔다가 잠깐 실수했다고. 그렇게 정말. 근데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 알람 없었으면 어떡하나. 화도 나면서 진짜 고마운 거예요. 고통은 아프면서도 고마운 거예요. 고통이라는 알람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역설적인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그건 뭘 하려고 했냐면 저 인도 선교사로 갔던 자기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서 보냈던 미국의 의학자가 있어요. 아주 그 인정받는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서 나병 환우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나병이 무서운 건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체계를 갉아먹는데요. 나병균이. 그러면 고통 못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우들이 다 썩어 들어가고 막 뭉텅뭉텅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나 발목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급하면 부엌에서 일하다가 급하면 말이죠, 이렇게 만약 고구마를 이렇게 굽잖아. 그럼 고구마가 시커멓게 타고 있는 타니까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가까이 뭐가 붙들 게 없어. 그럼 급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꺼내잖아요. 근데 나병이 들면 감각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벌겋게 다른 타고 있는 그걸 편한 대로 이렇게 붙들어 들고 전혀 뜨겁질 않으니까 그걸 옮기면 살은 벌써 이미 부지직 탔어. 여기에 피부가 없어진 그곳에 세균이 감염돼. 그러고 들어와서 여기를 썩혀서 토막토막 잘라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게 나병이에요. 무서운 게.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진통제, 마약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무서워서.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우들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일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의학 프로젝트를 이 나라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현대의학으로 실패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막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몸무게가 여러분 발목 하나에 이게 몸무게 이렇게 가서 여러분 막 재주 부리고 발 한 발 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 그때 뛰어내리는 가중치까지해서 몸무게 이걸 발목 하나로 이렇게 견뎌내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는 사이에 균형이 안 맞춰서 잘못 어긋가 버리면 그냥 와자락 나가는 거예요. 뼈고 뭐고. 근데 그때 기가 막힌 그 신경 체계가 고통을 전달해 주면 빨리 균형을 잡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균형을 잡게 해서 부러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 재주 잘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알람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양심의 고통을 못 느끼면 무슨 짓이 될까요? 양심이 마비된 인간. 여러분 사람이 문둥병으로 육체가 고통을 못 느껴도 저주인데 양심이 만약에 마비가 됐다, 감각을 못 느껴. 그러니까 저런 사이코 같은 놈들이 나온. 그 무섭고 잔인한 짓을 해가면서도 그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인륜이고 책임이고 뭐 아무것도 못 느껴. 그 잔인함 가지고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그 잔인함을 가지고 그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감각을 못 느끼고, 이건 개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그냥 저만 할 뿐만 아니라 생난리를 치고 온 세계를 휘집고 더럽혀 놓는, 양심이 완전히 알람 장치가 꺼져버린, 동성애에다가 뭐에다가 생난리를 치는 이 발광하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파멸로 가기 시작하면 가정이고 질서고 모든 거 다 끝장나 버리면 그나마 죄 가운데 잠깐 주어진 이 일생도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소돔 고모라 그러다가 불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다 쓸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자멸하니까. 죽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처참하게 더럽기 짝이 없는 막 배신하고 그냥 음탕하고 가진 짓을, 양심에 만약에 감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양심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지. 양심이 마비됐어? 아니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누가 말 안 해도 고통스러워서 안 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부당한 짓을 하고 남에게 불이익한 짓을 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본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질서 있게 서로가 한계를 넘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알람이 무너졌다, 어떡할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 알람으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나요. 저 바쁜 사거리에 신호등 멈춰졌다, 신호등이 먹통이 됐다, 난장판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난장판 돼요. 그냥 주차장 돼가지고 엉켜서 서로 먼저 가려다 엉키면 출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 전부 다 거기다 두고 맨발로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육체만 해도 그 정교한 고통의 신호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위험한 일을 피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죄인이지만 어떤 때 확 해버리고 싶지만 차마 두려워서 멈칫거리게 하고 보호가 되고 안전장치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두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그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시편 30편 3절 우리 함께 같이 찾죠. 자, 30장 시편 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세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피부는 당장 여기에 바늘에 찔리면 금방 고통을 느끼고 위험한 거라서 조심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많이 죄에 망가져 있어서 이게 감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려면 꼭 이게 신경 죽은 이 팔다리 수술하고 나면 지금도 아직도 제가 5개월이 다 되는데도 이 감각이 제대로 안 살아나요. 아직도 일부분은 피부는 꼭 남의 다리 이렇게 잡는 것 같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아직도 좀 불안전해요. 아직도 불안전해요. 그렇게 한 번 칼 대고 수술한 것만 해도 이렇게 회복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죄로 치명적인 사망에 덫에 걸려서 그 사단의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사망과 그 죄의 노예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의 기능이 그렇게 완벽하게 반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금방 하려고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은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자꾸만 익숙한 옛날 육체와 그리고 죄된 습성에 자꾸만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자꾸만 괴롭고 또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은 그런 때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감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작은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신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이것을 오늘 여기 고통을 그냥 피해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또 도망 다니거나 그래서 고통이 주는 그 고통 과목을 그냥 슬쩍 과락하고 그냥 도망친 비겁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생에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내적 외적인 고통에 둘러싸인 사람 없었어요. 아마 성경 역사에 웬만큼 둘러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 개인에게 무게를 따질 수는 없지만 파란만장하고 환난 많은 건 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평생 한 번도 고통이라는 저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 휩싸여서 가장 많은 고통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이란 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가 여기 말하잖아요. 주님이 잠깐만 꼭 구름에 해가 가리듯이 주님이 얼굴을 잠깐만 가리우시면 내가 음부와 저 죽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잠시라도 당신의 얼굴빛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잠시라도 주의 손을 내게서 빼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잠시라도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 고통을 피해 달아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던 사람, 첫째는 절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이 고통을 값싸게 저 원수의 손에 넘겨가지고 우리를 고통값에 팔아넘기시는 분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기도 동백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식구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싸구려 값에 우리를 절대 원수의 손에 우리를 그 고통을 그놈의 손에 맡겨주어서 우리를 그곳에 팔아넘기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우리 때문에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허락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맙시다.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고통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심호흡 한번 딱 하고, 주여, 이 고통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이 고통의 끈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며 절대 원수에게 이 고통의 끈을 그놈의 도구로 절대 주지 마옵소서.
만약에 이 고통이, 내게 온 이 고통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라면, 내가 아는 바 주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통마다 비할 데 없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영원함을 내가 믿기에 주여 잠깐이 고통 이기게 하시고 절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축복 은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통을 통하여 그 영원한 은총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내게 알게 하소서.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욥이 나중에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고 주님을 귀로 듣고만 알았더니 주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당신을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제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헤브론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남의 멋있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도록 주여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어. 너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아 계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모든 날들을 내 손바닥 안에 다 새겨놓았어. 내가 걸어간 고통의 그 걸음을 내가 다 수를 기억하고 있어. 난 내 앞에서 너의 고통은 결코 헛된 고통을 나는 준 적이 없어.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도와주마. 한 번에 한 걸음만 가. 그리고 내일까지 어떻게 가나 걱정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걸음만 가. 기도하듯 한 걸음 가고 주의 깊게 한 걸음 가. 한 걸음만 떼. 그러면 그 한 걸음을 가게 한 내가 너로 그 다음 걸음 걷게 할 거야. 입학하는 용기를 주었으면 과정을 갈 수 있게 해주고, 과정을 걷게 하시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고, 용감한 정예병이 되게 하시면 그 일 잘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으면 평범하지 않은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자 주님 이 평범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하나님 그 길 가게 하실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걷게 하신 여러분의 헌신과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답하고 섰던 그날에 그 주셨던 은혜, 그때 나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형통할 때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셨더랬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구름 한 바닥만 내 앞을 가려도 하늘의 그 찬란한 태양을, 하늘을 볼 수 없는 나, 근심과 두려움에 쫄아붙는 나,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 우리는 김영성 목사님의 죽음을,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어떤가요? 왜 기뻐하지 못하죠? 우리는 무엇을 바랬죠? 강진 권사님의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에게 천국은 뭐죠? 영생은 뭐냐고? 여러분 언제까지 살 거야?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우리가 바라는 건 뭐야? 복음 멋지게, 그래서 여기 사는 날 동안 굉장히 뻑적지근하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말했던, 그러다가 나는 주의 얼굴만 가리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고통만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삶 다 해봐야, 길게 살아봤자 몇 살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눈앞에 똑같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흐드러진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내일 아침 갑자기 어떤 미친놈의
모택동이 같은 놈의 정변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교회를 향한 고난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때 덧같이 내리덮듯이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언제까지 배부른 짓 할 거예요? 언제까지 썩어 빠진 이런 허접한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날마다 논쟁 벌이고 앉아있어 배부른 짓 할 거예요? 중연불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일거리 없는 사람이 일거리 좀 찾은 거예요? 왜 우리는 슬퍼하지요? 물론 잠깐의 이별이 슬플 수 있지만 그럼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 주님의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 주여,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면 뭔 말이 이렇게 복잡해? 웬 머리 이렇게 통박을 굴려? 왜 일생이가 이렇게 허접하냐고? 무슨 고난을 그렇게 대단히 당했어? 무슨 순교를 했어? 두려움이 우리를 목졸라 올 때,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벌떡 일어서서 마지막 소망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이 진리의 이 길을 왜 걷습니까? 수많은 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밖에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인간에게 고통은 그들이 당할 운명의 시그널이에요. 그건 헤어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똑같은 운명을 가졌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온 어떤 고난도 기억하세요.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은 지극히 작고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그 열매는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위장된 축복을 통해 고통에 둘러싸였던 한 사람의 그 승리의 증인을, 승리의 면류관을 쓴 한 사람의 외침처럼 그는 이렇게 외쳐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 할렐루야.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시고 모형과 실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잠시와 영원히 벗겨지게 하셔서 이제는 진짜 고통을 통해 내 영혼 주님 손에 연단되고 주님 손에 붙들린 내 영혼이 슬픔을 변해서 완전히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고통을 즐겨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찾아갈 필요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뭔고 하니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나의 삶, 이 쪽밥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죄의 도구였던 내 삶을 이 고통의 이 불가마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청결하고 순결하게 하셔서 이 잠시것에 속아서 울고 웃고 죄짓고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을 그 고통이라는 불길로 제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꿈꾸시던 하나님의 원형의 그 영광을 되찾게 하셔서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이제 즐거이 맞이하고 승리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완벽한 믿음 없었던 우리의 이 고통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그 실패감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질질매고 종노릇했던 그 우리의 삶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이 축복을 기억하고, 오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 은혜로 고통을 절대 원수의 도구로 허락하지 아니시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고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이 세상에 없어질 잠시의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면,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 고통으로 날마다 알람처럼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가장 기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 이놈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농락했는지, 고통은 실패야, 다 소용없어, 고통당했다면 그건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 고통은 사랑이 아니야, 고통은 저주야, 이렇게 속이며 우리를 통제하고 착취하고 끌고 다녔던 이 더러운 저주받은 사단에 대하여,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통제했던 사단에 대하여 믿음의 선포로 그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외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의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결단하며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